기대는 관심을 갖게 하고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바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는 기대와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가 경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는 뜨거운 화제였고 감자였습니다. 그 경기에 따라서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2대1 극적인 역전승으로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를 본 모든 국민은 기대한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호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기가 늦은 시간에 있었지만 승리로 이어졌기에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하는 경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경기 시간이 새벽 4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날씨가 매우 추웠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설레는 마음으로 광장에 모여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비록 큰 점수 차이로 패하기는 했지만 모든 국민들은 선수들의 투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관심도 설레는 마음도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림은 없습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12월이 왔네 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셨습니까? 12월은 대림절이 있기에 그 어떠한 달보다 기다림을 갖는 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월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지내온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소망 없이 사는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월드컵 화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려질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절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힘을 축적합니다. 능력을 개발하고 힘을 축적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패한 사람 중에 95%가 기다리지 않아서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뭐 했더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열심히 일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라고 때늦은 후회를 합니다. 후회하면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는 동안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미국이 위에 있고 아래가 남미인데 이것을 연결해주는 운하가 파나마 운하입니다. 운하 건설 책임자는 지리적 여건과 날씨의 변화, 현장 관리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그를 제일 괴롭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운하가 건설될 수 없다고 떠들어대는 모략성 비난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부하 직원이
모함을 받고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책임자가 말하기를 때가 되면 다 풀릴 걸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하 직원이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미소를 띠며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운하가 완성된 후라네. 책임자는 운하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림으로 모략성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기대는 소망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자꾸 소망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힘을 잃으면 상황에 끌려가 결국 상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기다리면은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버스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내가 심었습니다. 내가 물을 주었습니다. 거름도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기다림에는 짜증이나 불평 그리고 불만이 없습니다. 가슴이 설레고 행복감이 밀려오고 기쁨이 넘치고 희망을 갖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내내 기분이 좋습니다. 기대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의 절정의 사람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의 압제를 받아 고통이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아서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여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권력자들의 눈총에 벗어나 목배임을 당하는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가난하였고 각 곳에 병자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과 탐심에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에 있었던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힘도 없고 지위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뭐 하나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위로자를 기다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민족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기다렸던 것일까요? 무엇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곁에 머무는 것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한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를 누가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간절히 원했던 그 위로의 실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위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든 이스라엘의 처지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유대의 총독도 아니고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의 실속을 위해 이스라엘을 이용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묘비에 새겨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아 사역하였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로 위로받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인생을 위로해 준단 말인가? 누가 나의 이 아프고 힘든 현실을 알고 이해해 주고 위로해 준단 말인가?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난 고독해 라며 친구를 찾고 술을 찾습니다. 이것으로도 안 되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를 위해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잘 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고독한 존재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대로, 인기를 누리며 사는 연예인들은 그러한 사람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에 걸려서 아픔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참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참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므온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위로자를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렸던 시므온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을 의롭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의와 경건이 이스라엘의 위로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경건하거나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자는 의롭지도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의롭고 경건한 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구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성령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가르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 없는 경건은 있을 수 없고 경건 없는 성령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주장에 지배당하고 자기 철학의 지식을 받고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입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삶 자체가 경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였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도 경건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경건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입니다. 시므온은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 끝에 위로자를 만난 이 시므온은 세 가지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첫 번째가 평안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위로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그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지만 위로자를 만난 시므온은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는 가시적인 평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전쟁, 알력, 다툼을 가르치는 평안과는 반대적인 단어입니다. 전쟁과 다툼,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알력은 땅의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 하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므온은 평안히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에 더 이상 기다릴 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는 도구인 시간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이 얻은 은총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총입니다. 약속이 현실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므온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안고 시므온은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 빛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참 빛이 주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고 기다리는 자의 복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살당하는 현장에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이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유태인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월만 딱 되면 새로운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10월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태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히틀러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히틀러는 처음에 독일 정치가들에 의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술을 먹지도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채소도 먹지 않았고 민족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은 독신자로 소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단세포적인 사람 평가를 조심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딱 다가오게 되면 특별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10월부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참혹한 환경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되면 벽에다 남은 날짜를 세어가면서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러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조금만 잘 견딥시다 하는 말을 서로 했습니다. 12월 24일 저녁까지 그 말들이 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이 24일 저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포로들은 25일 당일날까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하루가 다 지나고도 누구도 속방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절망에 빠져서 기운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지 않습니까? 석방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방에 한 40명씩 있는데 그 한 방에서 14명에서 16명까지 죽음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죽인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입니다. 희망을 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악 조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희망의 불빛이 꺼졌을 때 그들은 절망했고 죽어나갔습니다.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으로 죽고 맙니다. 절망은 우리의 기대를 빼앗아가고 절망에 빼앗기는 기대는 관심과 설레임 없이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요, 위로자가 없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면 기다림마저 사라집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곤경에서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눈물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끝난 것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야 합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의로움이고 기다림이 경건의 기반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시므온이 얻은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 평안의 은혜,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 참 빛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담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